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전 찬양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절이 저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잠시 뒤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음악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유병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한 주간 저희들이 삶 가운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 부족한 모습과 허물된 모습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이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지게 하옵시며 연약한 저희들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저희 죄를 대속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한정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허락한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시며 먼저 전도로 본을 보이시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이 먼저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절대로 입법되지 않도록 막아주옵시며 또 많은 우상과 이단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모든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먼저 믿는 저희들은 더욱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문화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모범 예배, 또 2세 교육, 전도 선교, 능력 봉사, 성도의 교제로 5가지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작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상 많은 영천 지역에 세우시고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사오니 이 영천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또 학생부를 축복하여 주시사 많은 어린 생명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날마다 세임을 부어 주옵시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중에는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과 또 사고로 다치신 성도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병든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드린 모든 심령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91장 봉헌찬송 다 같이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11조 박경민 어린이
신정미 집사님, 정계순 권사님, 정인동 집사님, 김행성 권사님, 조기범 목사님, 신기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올립니다. 조기범 목사님, 홍반석 학생, 이종순 권사님, 양성근 장로님 가정, 정인동 집사님 가정, 조진희 집사님 가정, 신영만 장로님, 유병일 장로님 가정, 오광자 권사님, 황원달 집사님, 김정금 집사님, 김영태 장로님 가정, 이간영 목사 가정, 홍성민 집사님, 강민현 선생님, 추정미 집사님, 김찬욱 장로님, 건축헌금 올립니다. 신영만 장로님, 양성건 장로님 가정, 예상미 집사님, 선교 헌금입니다. 신기자 집사님, 신영만 장로님, 김숙자 집사님, 신정미 집사님, 남현우 집사님, 양성건 장로님 가정, 정인동 집사님 가정, 일천번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많은 소원과 뜻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근심 걱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헤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을 삼아 일어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환난과 우환과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때에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일터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봉사의 손길 청소를 하고 꽃꽂이를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한 손길들도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미를 뜨는 손길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독연합회 원래 회회가 우리 문화교회에서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열립니다. 장로님들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치기관들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SNS를 통해 서로 활발히 교제도 나누시면서 활동 가능한 사업을 연구를 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제 모여서 뭐 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나눔의 사역은 가능합니다. 지금 연합회에서도 성시아 본부에서 이렇게 나눔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을 다해서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시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예배에 우리 중직자들은 사명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 1번 목표가 모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사명을 가지시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복음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시작됐다는 말씀이고 또 회개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째 방향을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도 안 바꾸고 가치관이 안 바뀌었으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방향을 천국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어서 갈 천국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왜? 돌아섰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법을 따라야 돼요. 그 법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신약성경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스림에는 법이 있고 법을 따라 다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법치 국가 그러잖아요. 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천국 시민이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 천국 시민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고 또 천국 시민은 어린아이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통제를 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막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 찾아온 어린이들을 다 영접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시간이 걸려도 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예수님이 벌써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그 가치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린이를 무시하던 시대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고, 이거를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린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천국 시민의 모습이고, 또 이렇게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에게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어린아이에게서만 특별히 발견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이 어린아이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이들은 그 순수해가지고 뭐든지 잘 믿어요. 그렇게 계산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계획적인 행동도 잘 못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사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뭘 숨기지도 못하고요. 거짓말도 못해요. 금방 들통이 나요. 순진하니까. 또 그리고 동화와 전설 같은 이런 이야기도 그대로 믿어요.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은 받아들여요. 그만큼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를 않잖아요. 너무나 많이 속이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도 이런 거짓말과 속이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른들 마음속에는 불신감이 많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꾸 또 계산을 해요. 저 사람이 와 저런 소리를 하노.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저 얘기를 하나 해가지고 또 뭐 의문을 하고 뭐 왜 저러노 하고 또 뭐 자기 혼자 또 막 소설 쓰고 뭐 이렇게 참 복잡합니다. 어른들은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순수하게 잘 믿지를 않아요. 자꾸 이제 부정적이고 한 비판하고 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참 어떻게 보면 때가 덕지덕지 붙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본을 못 찾겠어요. 자, 시편 101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한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몇 명이나 설까요? 거짓말 쫄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우리 설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만큼 어른들은 그렇게 좀 순수하지를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되찾으려 하고, 그 아이를 보고 순수를 찾아야 돼요. 애들은 이쁘잖아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어린이만 보면 그냥 좋아. 그냥 이뻐.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순수하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성경을 향해서 공격을 해요. 소위 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공격을 해요. 이 성경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사람들이 순수하지 않아요.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천당에 못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의심이 많은지, 비판이 많은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를 마치 바보 취급을 해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순진해가지고, 뭐가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모자라 믿나요? 순진해서 믿나요? 우리는 믿어진 기적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기적. 성령의 중생하심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믿어진 기적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고린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할렐루야. 우리 남자의 특징이 강건한 거 아닙니까? 믿음도 그렇게 좀 강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4장 18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죠. 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게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100세가 됐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죠. 일반 상식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되겠나?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바로 그 책을 읽다 왔어요. 잠깐 또 제가 그 가끔 앉아 졸아가지고 요 또 예배 시간 지난번에 아주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예배 시간 2, 3분 전에 잠이 깨가지고 막 아주 정신없이 올라가. 아이고 주여 내가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읽어요. 잠깐 시간. 왜냐면 안 졸라고. 책을 읽는데 지금도 잠깐 읽은 책이 그게 나오대요. 어떤 교인이 자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애가 지하철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져가지고 구조가 돼서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가지고 안 된대요. 수술돼도 안 되고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수술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해달라고. 어쨌든, 안 깨나도 상관없으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하도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의사가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역시나 애가 깨나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식물인간이 돼본 거예요. 의사도 이제 이거는 희망이 없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전 교인이 매달려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또 신방 와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얘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야, 그 기도해가지고요. 지금 깨난 정도가 아니고 지금 걸어도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상식, 과학적 지식, 의술적인 이런 학식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에 보면은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우리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천국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미국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이 통계 내는 거 있죠.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무슨 통계 이런 걸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서 나온 그 자료를 보면은 당신은 천당이 있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조사를 해.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신은 천당에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100% 나와야 되잖아.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천당이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뭐. 이게 힘이 해가지고 이걸 잘 믿지를 못. 교회를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분 왜 그래 믿습니까? 발을 담글려면 확 담가버려야지. 예?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쫄여서 못 가네. 그 찬송가 가사 누가 썼나 참 기가 막힌 찬송가가네. 예? 가려면 확 은혜의 바다를 가는 거지.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바다에 못 가. 무서워가지고. 은혜의 바다를 향해 못 가,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을 갖지 마시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의 순종하는 모습이죠. 애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애들같이 말만 잘 들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시킨 대로 잘하죠.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들이 말을 잘 듣죠. 시킨 대로 애들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 순종심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의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종교적 행위도 당연히 순종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회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순종은 그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 못해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한 순종이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마음으로는 느껴요. 근데 실천이 안 돼요. 왜? 습관이 안 돼버려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습관인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은 내가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내가 늘 편하게 습관화된 그거를 못 고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의 죽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요, 그거 아무나 용서 못 합니다. 용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안 되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하락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참 부담이 돼요. 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하는데, 아휴, 예수님, 정말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용서를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또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니까 또 올라와. 이 용서가 왜 안 될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야 돼. 정말 내가 죽지 않으면 용서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게 다 내 죽음을 밟고 넘어가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야 되죠.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행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신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법이니까. 그런데 복음의 이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새로운 법이에요. 근데 실천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쉬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내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쉬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는 게 쉬워요. 예, 예. 대답이 좀 질문이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 나도 저 사람을 때려줬어.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이건 자동적인 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뭐 행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쪽을 맞았는데 이쪽까지 돌려서 기왕이 때린 거 이쪽 때려라. 그게 쉬워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워요. 솔직한 말로.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냅니까? 때리라고.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락해도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정말. 정말. 그렇지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거 순종이 참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돼, 정말.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자라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훈련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순종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450번 이상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450번 이상 예언된 예수님에 관련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되실 것 같아. 그리고 스케줄도 예수님 마음대로 못 잡아요. 이거는 내 존재가 없어져야 돼.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감기도 걸리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밥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과식을 해가지고 막 설사가 나고 이러면 이것도 차질이 생겨.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순종했나? 이걸 순종하고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그 순간, 그때 딱 예수님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때 딱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막 배탈이 나셔가지고, 나 며칠 있다가, 그럼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 8절에 그랬어요.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한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5장 8, 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과 복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복종.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 주님이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를 악물거려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이를 달지 마세요. 이를 달면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한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같이. 요한일서 1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된 하나님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겠어요? 그 어둠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순종이고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을 받으려면 주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애와 같은 믿음, 어린애 같은 순종을 가지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 주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주님이 행하셨던 순종함을 우리가 더듬어 볼 때에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길을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무한한 축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죽어지질 않네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를 죽여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데, 주님 용서할 수가 있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죽게 하소서. 바울이 자기를 치며 죽으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 했던 바울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부르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니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그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그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